예배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이사오의 느헤미야 중보기도를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며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배가 뭐냐?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가장 영적인 예배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무슨 거룩 그래서 무슨 어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차원의 세계 이상의 4차원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마치 예배이고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영적인 예배가 어떤 무슨 차원을 넘어선 공간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을 믿고 살고 있는 이런 3차원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닥뜨려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예요. 예배는 뭐 높은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보여지는 우리 육체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주님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 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몸은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신 그리고 너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너희 몸, 너희 자신, 너의 삶 전체를 너 주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물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제물은 제단에 올려질 때 죽어서 올려집니다. 산채로는 절대로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되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가고 펄펄 뛰는 채로는 제단 앞에 제물로 절대로 올려줄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걸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해요. 우리 자신이 우리 이 속에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것처럼 존재하지만
전혀 자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걸 산 제물이라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게 올려지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주제가 이쯤 되면요,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주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배하고 헌신하고 같이 붙여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그러시죠? 우리는 예배하고 헌신을 아주 먼 거리에다 놓고 생각해요. 절대로 이걸 두 개를 딱 붙여놓고 절대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배는 언제나 부담 없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평범하고 그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헌신은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부담스러워,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저쪽 먼 거리에서 이쪽하고 아주 극과 극으로 딱 해놓고 부담 없이 언제든지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다른 종류의 차원의 것, 이렇게 먼 거리로 딱 이렇게 절대로 붙여놓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예배와 헌신이 절대로 다른 게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예배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헌신이 바로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부담 없이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이것과 관계없이 만약에 예배만 드리고 순서에 참여하고 이랬다면 정말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이건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배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반쪽짜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은 그런 예배일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예배가 뭐냐의 삶이 2절에 표현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진 자, 예배자의 삶에는 이런 결론이 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이 드려지는 것처럼, 존재하지만 자기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런 예배자는 어떤 예배의 삶을 드러내냐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채로 세상에 대해서 마치 죽은 자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이 세대를 절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세상 방식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거기에 순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과 거꾸로 반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떻게?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다른 걸로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죠. 그 마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으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존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새 마음은 이제 옛날 것을 좋아할 수 없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걸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부어지게 돼요. 그러면 정말 완전히 옛날과는 다른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완전히 거꾸로 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그것만 막 주목해서 바라보고 거기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진 산 제물의 예배는 바로 그렇게 드려지는 게 단적인 결론이죠. 아멘이 되시나요? 헌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헌신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것을 너무 나는 슬프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애써서 그걸 포기하고 드려서 주님이 쓰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헌신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한테 있는 그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가 자기에게 있는 무엇을 아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나한테 있는 거 뭘 더 숨기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 그저 떠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의 헌신이 어디서 입증되냐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었던 아브라함은 그 일을 주저치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나무와 불과 칼 들고 아들 데리고 거기로 향해서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에 이르렀을 때 그 종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이삭과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리니.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뭐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 요청하실 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헌신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여서 어떤 것에도 제한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근데 사실 헌신이 이렇게 뭔가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정말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난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생각들, 사실 그 헌신이 진짜 어떤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사실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헌신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헌신은 자발적으로 내가 기뻐서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이 뭔지를 정말 알면. 사람들이 헌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헌신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얘기하면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버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관점을 딱 바꿔서 헌신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헌신은 그 반대로 더 좋은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좋은 것, 더 온전한 것을 취하는 게 헌신이에요. 예를 들면 진주장사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처럼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서 온 세상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드디어 발견해요. 진주장사한테는 이 진주,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이걸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 하나를 구입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버렸다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내가 희생했다, 내가 포기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말할 때?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걸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헌신은 버리는 게 아니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부가 남의 밭 소작하다가 밭에서 보물 상자를 발견했단 말이죠. 근데 딱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몰래 갖다가 자기한테 있는 모든 집,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게 바로 그런 헌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이걸 발견할 때는 그냥 지체하지 않고 그걸 취하는 행동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이걸 취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헌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왜곡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행해진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에 보이는 삶에 관계든 상황이든 삶이든 거기에 반드시 일치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에 이게 만약에 드러나지 않으면 올려진 이것도 거기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어떻게 했다, 뭐 드려도 헌신했다 이거 다 말짱 헛거리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돼도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 말을 그 다음에 1절, 2절 다음에 이렇게 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관계된 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내 삶이 드러나야지만 이게 정말 홀리 앤 플리징한 예배인가? 그 다음에는 형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외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지만 이게 정말 거룩하고 기쁨이 되는 예배인가? 이런 거룩하고 기쁨이 되는 예배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걸 쭉 읽다 보니까 9절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울이. 바로 사랑의 삶으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기쁨이 되는 산 제사이구나. 이걸 제가 수요일날 다시 한번 새로운 안목으로 좀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딱 보니까 너무너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지체된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여기 딱 맞아요. 여기 보면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을 권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너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하지 않은 거죠. 보세요. 우리가 다 몸의 지체를 이루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다 다를 뿐만 아니라 다 각각의 다른 직임과 기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중복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주셨어요. 왼쪽 눈과 오른 눈이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린 절대로 서로 비교할 수 없어요.
교만 그 사람보다 잘난 척할 수도 없어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 저 짓하면 이걸 못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한테 그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건 너무 마땅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그 은사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척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너무 단순하죠? 예배는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뭐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실생활의 삶에서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요. 교만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50을 주셨잖아요. 그럼 나한테 51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가장하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내가 깨달은 것만큼만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대로, 예언하는 자면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섬기는 거면 섬기는 자로,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걸로, 그 다음에 뭐 govern 하는 거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는 것. 이런 모든 각각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holy and pleasing 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차원에서 예배할 때 여기 나오는 모든 작은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 거 아세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죠. 그런 것처럼 구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당연하죠. 사랑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우리가 악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때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셨나요? 크고 뭉뚱그린 어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작은 삶의 어떤 일상의 삶에서 불의한 것,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인 거예요.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는 거. 형제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형제에게 반드시 헌신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존경하기를 먼저 하지 않을까요? 그럼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저 지체를, 저 형제를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게 당연히 마땅하게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언제든지 열정이 식지가 않아요. 이 주님 때문에.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한 사람이 주일날 그냥 너무나 세련되고 우아하게 차리고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끝,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갈 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옷차림 관계없이 그냥 막 머리를 흐트리면서 막 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막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지 않을까요? 옛날에 신화조교단에서 일하다가 저희는 노가다를 좀 많이 해요. 노가다를 아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막 힘이 들고 막 뭐 자기 외모를 뭐 이렇게 추스릴 사이가 없잖아요. 근데 막 정말 그때도 전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얼굴에 이상하게 목 위로 땀이 많이 나요. 저는 여기에다 특별히 이렇게. 그래서 일을 조금만 하면 거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일한 것처럼 막 비오듯이 막 땀을 흘려요. 그리고 막 머리는 막 곱슬머리인데다가 조금만 하면 막 산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이 제가 봐도 하도 너무나 사나워서 제가 옆에 있는 지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제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그 지체가 저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조금만 더 흐트러지면 예수님하고 똑같겠다. 그래서 흐트러지는 거에 전혀 그 다음부터는 전혀 무심하게, 지금도 신경 안 쓰지만 전혀 그렇게 안 하겠냐고요. 열심히 품고 부지런, 물론 노동하고 막 몸을 불살라서 막 일하는 거 그것만이 열심과 섬김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오고 멋있고 세련돼. 제가 보니까 미국 분들은 정말 잘 차려입고 나오세요. 한국보다. 그리고 세련됐어요. 정말 할머니들도 어쩜 그렇게 옷을 예쁘게 입고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색깔도 한국에서는 절대로 안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오세요. 할머니들. 막 모자도 쓰고 나와서 어떤 분들은. 근데 그렇게 와서 깔끔하고 세련되고 우아하게 손끝 하나도 딱 정말 안 적시고 딱 그렇게 하고 드리는 게 그게 물론 그걸 아니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거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드려진 예배 열심이라면 그 다음 장면에서도 그런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 앉아있는 건 예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분명히 반드시 그 열심과 헌신이 드러나야지만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게 예배예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정말 행복해하는 게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세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 항상 행복해. 우린 별거 없지만 저희는 맨날 웃어요. 별거 아닌 것에도 그냥 낙엽만 하나 떨어져도 막 웃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별로 부담되고 짐되는 게 없으니까 뭐든지 막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게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세요? 큰 건수가 터져가지고 막 정말 돈을 막 한꺼번에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유명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크게 된다든지 아니면 동부사랑회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이런 소망에는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성도가 갑자기 막 뻥튀기가 돼가지고 막 동부가 아니라 남가주 사랑회 교회보다 더 많은 막 한 10,000명 정도 성도가 되면 그런 소망 중에 기뻐. 이런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게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점점 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는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을 멀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이것이 언젠가는 옳았다는 게 증거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웃긴다고.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멸시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수출당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를 따랐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는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임하고 세상 만국에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이 천국이 실제였다는 거, 내가 믿은 게 헛된 게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는 그날이 올 때 그 소망이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그때가 딱 돼가지고 완전히 안 믿었던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뭐 이런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옳은 걸 했구나. 내가 옳은 걸 선택했구나. 내가 정말 진짜를 선택했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희생과 뭐 사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거 증거될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이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를 책망하잖아요. 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은 제가 또 리더잖아요. 권위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부담이 저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살펴요. 틀린 거 살피게 돼요. 그리고 틀린 거를 아니면 틀리거나 다른 거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적은 거 하나도 막 제가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세워주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할 때 제가 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여기 이게 권위하는 자거든요. 권위하는 자면 이 권위가 뭐냐면 위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권위자라. 근데 그는 착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위자는 위에서서 군림하고 막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게 권위자가 아니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은 권위자예요. 근데 제가 그 권위가 아닌 거예요. 찝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거예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거 하나 내 눈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하나도 제가 용납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냉랭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헌신, 믿음, 기도 다 해요. 근데 이 적은 부딪히는 이거 하나에서 네가 이렇게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저에 대해서 주님이 너 그거 아니야. 너가 이전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너가 3시간씩 올려드는 열방기도 너 보이지 않는 그거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못하면서 이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 한은 내 헌신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책망을 제가 수요일에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은 제가 드린 헌신과 믿음이 온전한 사랑의 정말 삶으로 완성돼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제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런 사랑의 삶을 드릴 때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사, 생축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1절. 몰랐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한국 성경.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너희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어떤 사랑의 삶?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것 똑같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당신 자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fragrant offering,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삶을 완성하신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생축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헌신, 믿음, 이게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삶으로 완전히 일치돼서 드려질 때,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완전한 진정,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주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제 안에.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저 안에서. 그리고 드디어 저에게 넌 예배자 라고 기쁘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동부 사랑의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제물, 사랑으로 완성된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제물을 놔요. 쪼갠 고기를 딱 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같은 것이 지나가요. 엘리야가 제단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실 때 불로 임하셔서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막 어마어마한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불로 임하세요. 그분의 영광으로 임하세요. 그분의 은혜로 임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과 구원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그 산 제사의 향기를. 예수님이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일이 내 안에, 아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고 이 동부교회 안에, 동사랑의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예배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세요? 헌신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선하심을 알 때,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잖아요. 그분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죽는 거,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또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 일이 가능하게 하는 건 오직 십자가의 거룩한 완전하신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중심 안에, 이 교회 안에 뚜렷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그분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죽은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렇게 죽음에 한 번 참여한 자는 그 다음에 죽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알아. 그러면 기꺼이 자신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헌신, 성도들에게 이런 헌신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이 복음 앞에 서게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면 이 헌신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진 헌신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질이, 수준이 일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되는 것이라는 이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 생명, 예수 수준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삶의 수준을 낮춰서, 질을 낮춰서 마치 이 정도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수준으로 만족하게 이렇게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진리의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거듭날 때 이 일은 가능해져. 이 예배는 완성될 수 있어요. 아멘.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또 무너져가는 미국을 위하여, 또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아버지께 헌신하고자 하니 하나님, 이 사후에 느헤미야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무너진 모든 성벽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무너진 성벽, 내 가정에 무너진 성벽, 내 직장과 비즈니스에 무너진 성벽,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무너진 모든 성벽들, 또 그리고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너져버린 모든 성벽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복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성벽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전도와 선교 완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회 선교단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시간 365일 하나님 기도가 꺼지지 않는 그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수요로 헌신하며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며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그들의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부사나의 교회를 주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악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도 시간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용기도 결단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